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3대 국제영화제는 프랑스의 칸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니스 영화제가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리는 배우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오래 전서부터 출품을 하면서 열심히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는 성경 말씀처럼 1987년에 강수연이라는 여자가 임권택 감독이 만든 씨바지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제44회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한 편의 영화처럼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씨바지 역할을 해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씨바지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높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성탄 실화에서 주연을 맡음으로써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 강수연처럼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해마다 수백, 수천 개의 작품들이죠. 그리고 내노라 하는 각국의 영화 배우들이 모두 이 주연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우 주연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국제영화제를 넘어 우주영화제에서 마리아만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왜 마리아만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각본이 있어야 됩니다. 각본이 없이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주 탄생 이야기 안에도 각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이나 그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각본은 우리가 각본 쓰고 있네 이런 의미로 꾸민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각자가 뭡니까? 새길각자이다. 근본 밑본자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려고 입문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 처녀 잉태설을 걸림돌이 되죠. 그러나 제가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아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가마를 줬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용기를 내서 주님의 탄생이 가까우는 날에 남편에게 나와 오늘 제발 교회를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과학적으로 따지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딱 가서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내가 큰 낙심을 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이 날 이런 설교를 하실까?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남편이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얼떨결에 목사님이 계신 목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연구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의 알을 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어서 처녀 생식을 하며 개구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으로 마리아를 감싸시고 덮으셔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믿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개구리도 수컷 없이 암컷이 전기 충격만 받으면 임신을 해서 알을 낳습니다. 가재도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수컷 없이 임신하는 종자들 많습니다. 가재도 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유한한 인간도 자기들이 가진 전기 충격을 가지고 수컷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35절이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뭐가 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38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마리아의 신앙이 성경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로 가면 46절서부터 마리아 찬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부터 아주 유명했던 노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트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창가를 보면 마리아가 성경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시편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시편 71편 19절, 89편 10절, 98편 3절, 103편 13절과 17절, 107편 9절, 111편 9절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그것을 뽑아서 찬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성탄 실화의 주인공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뽑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았고 들려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지차이가 됩니다.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크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천상의 보호와 같은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둘째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까닭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가 영화를 만들 때 각본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화배우는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각본인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을 읽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주의 대감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30절을 보니까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NASB 성경을 보면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고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King James Version, 우리말로 흠정력이라고 하죠. 거기를 보면 Fear not, Mary, for thou hast found favor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간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세종대왕이 만약 민정 4차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 백성들이 나와서 길바닥에 엎드리죠.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내려가고 특별히 어떤 사람과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군중 중에서 가장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임금이 지나가던 말던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임금이 찾아가서 총애를 주겠습니까? 도리어 벌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고,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까닭은 평상시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대한심충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창원 상남교회를 섬기시는 이봉상 집사님이신데 해양 심충수 개발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이분이 원래 부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두 아들과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몹시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쫄딱 망했죠. 이제 알거지가 돼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하는 수 없이 아내 따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돌아온 탕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푸른 바다와 넓은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환상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아주 교회 봉사에 앞장을 서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선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등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땅을 좀 보러 가자고 그래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바닷가에 있는 곳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그 장소에 친구가 땅을 보자 그러고 간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무슨 신비로운 일이 있다.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갖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갯벌에서 해양 심층수를 개발해서 6천여 평의 땅에 대중 목욕탕과 스포츠 센터를 지었고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들과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깊은 곳에서 뽑아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효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그래서 떼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00명이 넘게 되고 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봉상 집사님처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새벽 기도도 나와서 좀 부르짖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고 답답하시면 좀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결국 큰 복도 주십니다. 셋째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까닭은 순종 때문입니다. 각본도 있고 감독의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배우는 대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배우는 감독의 쓰임을 받지도 못하지요. 마리아가 성탄의 여우 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고백하자마자 천사가 떠나갔다는 말은 뭘까요? 끝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목숨을 바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을 봅니다. 마리아가 여종이라고 할 때 둘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 명사로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주인, 즉 퀴리오스의 소유격인 퀴리우에 연결이 되어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계집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주의 여종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도 없는 완전히 주님에게 예속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은 이런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당시 정황으로 보면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약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을 그렇게 잘하는 마리아가 이 율법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교육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율법서 모세오경을 5살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문헌인 미슈나 아보서 5장 21절에 따르면 5살에는 율법서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이제 자라서 12살이 되면 바트 미추바라는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13살에 바르 미추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트 미추바, 바르 미추바는 율법의 딸,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제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약혼한 여자로서 임신을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잉태될 것이라고 전하는 천사의 말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는 그저 순종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황제가 레오날드 우드 백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불렀죠. 그런데 레오날드 우드 백작이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날드 우드는 다음날 궁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레오날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도 못했어. 어찌된 일이오? 그러자 레오날드 우드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어. 그러나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어.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한 레오나르도 우드 백작이 이렇게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폐하, 황제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법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가타부타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에는 그저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헌금을 해라, 헌신을 해라, 선교를 가라, 뭘 하면 항상 그거를 따지죠. 생각하고 작은 머리를 가지고 온 우주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분석하고 따지고 그럽니다. 또 원수를 용서하라고 해도 하나님, 저 왼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맞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복종이죠. 그건 나도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나에게 지금 당장 복종할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즉각 영창에 쳐넣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직 복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한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처녀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파르테노스, 이 단어는 당시 문화권에서는 1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합법적인 성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살이죠. 그러면 성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부모님의 승낙 없이 혼인을 할 수가 있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부모님의 의지와 다르게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고,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몇 살에 성인식을 해요? 여자는 12, 남자는 13.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15살 이전에 결혼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시면 강남의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압구는 갈매기와 친하게 논다는 뜻인데, 조선시대 때 가장 권세 있던 신하, 영의정이었던 한명의 아호입니다. 자기의 정자를 만들어놨던 곳이죠. 그런데 한명의 첫째 딸의 이름이 한냉입니다. 냉이 나무를 할 때 냉이. 그런데 이 여인이 조선 8대 임금이었던 예종의 부인이 되는 장순 황후인데 그때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의 둘째 딸인 한송이는 조선의 제9대 임금인 성종의 부인인 공해왕후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임금이었던 숙종의 부인인 인경아후도 10살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10살서부터 15살에 결혼한다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각본을 다 알고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성탄 실화의 우주영화제의 최고 여우 주연상을 받은 마리아라는 처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우 주연상을 받은 까닭은 말씀과 은혜와 순종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말씀과 은혜와 순종에 충실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탄 계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국제 영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칸, 독일의 베를린,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베니스 영화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어서 거기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면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1987년 우리나라 최초로 강수연이가 시바제라는 영화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우주 영화제의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말씀과 은혜와 순종 때문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계 역사의 이 영화 속에 우리가 각본을 알아야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독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대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